먼저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잠깐 상고를 하고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우리 성도들이 지식의 신앙 안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 곳곳에서 모두가 다 지식의 신앙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성경을 상고할 것이고, 성경을 상고하면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왜냐하면 지금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나 되었고 우리 한국에도 이제 이 기독교 복음이 전래된 것이 로마 천주교회까지 그 시기를 합치면 벌써 150년이 넘어요. 이렇게까지 기독교 신앙이 한국에도 벌써 개신교 전래만 해도 140여 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이 기독교가 지식의 신앙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볼 때 과연 이런 현상이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숙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신앙을 추구하시는데 우리가 양재교회에서 이렇게 지식의 신앙을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보시면서 이렇게 말씀 배워보신 적 있으세요? 일단 별로 없죠. 제가 2000년도부터 신대원을 다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자로 지금 지내오면서 교회를 섬기는 곳곳마다 느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지식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것도 심지어 개신교회가 지식을 추구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는 지식을 추구하기보단 뭘 추구하냐면 열정을 추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뭘 더 추구하냐? 목회 현장에서도 성도들의 삶의 일상적인 실천적인 그런 측면을 너무 강조를 많이 해요. 물론 목회는 현장성이 있고 실천성이 있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목회의 현장성, 목회의 현실, 실천적인 모든 목회의 영역도 온전해지려면 어디 위에 서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신대원 때부터 이렇게 지내오다 보면요. 사람들이 교리의 지식 이렇게 얘기하면요. 교리를 경멸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은 교리가 뭔지는 알고 지금 경멸이나 하나? 왜 그렇게 교리를 미워해? 라고 물으면 교리도 몰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싫어. 그냥 그런 게. 그런데 본인은 아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성경을 제대로 안 보는구나.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구나. 그저 자기들이 믿고 싶은 걸 믿으려고 그러는구나. 그거를 제가 일찍이 깨달았어요. 그게 바로 우리 사회, 우리 한국교회 널리 전반에 퍼져 있는 해악입니다. 해악. 이런 게 지금 널리 퍼져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도 우리들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런 노력 해보신 적 별로 없죠? 그죠? 내가 열심히 믿으면 되지 뭐.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주장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걸 추구하기보다는 기도 더 많이 하고, 물론 기도를 해야죠.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기도를 하냐 이거죠. 하나님을 알고. 예?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는 종교인들 많아요. 불교에 가도. 이 한겨울에 지금 암자에 가보세요. 난로 불 없이도 그 추운, 예? 그 계곡에 가가지고 도 닦는다고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거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있어요. 그 사람들도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정말 알아요. 제가 누군지 이름도 알아요. 그 사람은 밤 12시에 그 음동설 안에 계곡에 가가지고 도 닦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예? 그 추운 겨울에. 여러분 그 근처라도 갈 수 있겠어요? 열심을 가지고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의 많은 종교인들은 엄청난 열정을 갖고 신을 찾습니다. 성경 전체가 지식의 신앙을 추구함에도 한국 교회도 그런 해악이 커요. 폐해가 큽니다. 그래서 지식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주의라는 말을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거예요. 원래 복음주의란 말은 좋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주의라는 것이 인본주의에 기틀한, 인본주의에 기반한 그런 정신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그게 열정이 있는 것 같고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열정도 있는 것 같고 사람들도 모이고 왁샥왁샥 끓으니까 거기에 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진리의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믿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랬죠. 믿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추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타난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항시 주지하십시오.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복음의 참된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영적이고 언약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게 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성도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런 얘기를 성경이 계속 하고 있는데도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전하는 전해야 할 교사들인 목사들조차 그렇게 전하지도 않고 또 신도들도 그걸 바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목사가 말씀 안 전해도 별로 관심도 없어. 목사가 그냥 자기들한테 따뜻하고 달콤한 얘기해주면 그게 좋고 그래가지고는 설교하는 내도록 있다가 어느 말 한마디에 딱 꽂히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해. 희한한 청중들의 희한한 설교관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나갈 때 목사님이 저 어디에 서가 인사를 하면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왜? 뭔 소리지 저게? 뭔 은혜를 받았을까? 딴 거 없어. 그냥 자기가 한 주 살아오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하는 말 속에 자기가 하는 일상생활 속에 있는 그런 얘기들하고 약간 매칭되는 그런 메시지가 잠깐 있었어. 그러니까 야 목사님이 내 얘기하네? 거기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이런 잘못된 설교관이 한국 교회에 대해 뿌리를 내리고 있어가지고 지금도 전부 다 그 벗어나지도 못해 지금 다들. 근데 알고 보니까 저는 예전에 그런 것 때문에 좀 마음이 상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고 그럴까? 그때는 이제 초짜지 나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믿음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은 정말 귀한 거구나. 이거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구나. 성경만 펼치면 온 세상에 다 열려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접근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눈이 가려져가지고 진리에 관심이 없는 거야. 헛된 걸 추구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서야 알았는 거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성경이 그런 말이구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불경건하고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자들의 눈을 가리워버리는구나.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걸 듣는구나. 그래서 자기 열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거짓된 지식 가운데 거짓된 교사들을 좋아하고 그들을 쫓아가도록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거 잘 안 보이시죠? 예?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날 보세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이단들이 왜 저렇게 많나 한번 퀘스천 마크 안 가져보셨어요? 이단들이 왜 그렇게 많겠어요? 그거는 이 시대가 그만큼 하나님에게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런 게. 그리고 사람들이 왜 진리에 관심이 없는지 아세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도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 막 보내는 거예요. 예? 거짓 선지자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 막 잡초들처럼 막 일어나 쑥처럼 뽑아내도 또 나오고 뽑아내도 또 나와. 쑥이 그렇잖아요. 쑥이. 쑥대밭이 돼가지고 과천지에 가면 쑥대밭이잖아. 그거는.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성경에 의하면 그런 게 하나님의 진노이고 하나님의 징벌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생명을 얻는 지식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지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게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뭐 때문에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이 시대에도 비록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하는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이시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진리가 비록 우리 양재교회라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종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한국교회의 신앙의 토양이 알카리성으로 좀 중성화되고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최소한 우리 양재교회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보세요.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초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도는 배워가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기독교의 지식은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루어지지만 이 믿음의 지식은 배워가는 거예요. 믿음은 배우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목사는 가르쳐야 되고요. 전해야 되고요. 그렇죠?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 양재교회는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응? 자, 이제 텍스트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2절입니다. 무지가 아니라 지식에 자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무지가 아닌 지식에 자리하는 믿음. 믿음의 자리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맹목적인 맹신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지식에 자리하고 있다. 믿음은. 이런 거 하나만큼이라도 좀 생각을 정확하게 하면, 그렇죠? 믿음은 지식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라는 걸 알면 지식을 추구하겠죠. 지식이라는 게 뭘까? 그러면 이 지식을 어디서 찾겠어요? 철학자들은 지식을 인간의 사변 이성에서 찾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디에서 찾겠어요? 이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겠죠. 그게 바로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바로 성경이요. 성경이 증거하는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이요. 기록된 성경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죠. 자, 이러한 낙함은 어느 무수한 악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악함이란 맹신적인 믿음, 불확실한 믿음 이런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주제하십시오. 믿음은 확실한 겁니다. 믿음은요, 모호하거나 두루뭉술하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정확한 개념을 가지셔야 되는 믿음은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도 믿음의 확실성이다. 이렇게 certainty 말을 쓰죠. 믿음의 확실함이다. 지금 기독교 강요를 하시면서 이제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칼빈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확실하냐, 이런 거를 이제 배워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콜라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악함이 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스콜라주의자들의 폐해가 그렇다는 거죠. 스콜라주의자들이다 그러면 보통 학자, 스콜라라는 것 자체가 학문을 말하거든요. 그 스콜라주의자들은 학문주의자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카톨릭의 신학자들, 오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 엄청난 무슨 사변이나 이성이나 철학을 동원해 가지고 막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스콜라주의자들이 말하는 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인간의 사변을 뒤섞어 넣어가지고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 대해서 말을 하긴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바, 증거하는 바의 신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성을 가지고 신을 막 농구해가지고 사변적으로 신을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제대로 된 게 나올까?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거기도 보세요. 텍스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숨기기 위해 그분 위에 천을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스콜라주의자들이. 그 학자들이 하는 짓이 이런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를 올바로 직관하려 들지 않는다면 많은 미로를 끝없이 이리저리 헤매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렇게 했어요. 진리라는 것은 확실한데, 확실하면 미로 가운데 헤매지 않겠죠. 그렇죠? 미로 뭐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여기서 어떻게 나와요? 스콜라주의자들이 믿음이라는 말은 쓰긴 쓰지만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 위에 천을 뒤집어 씌워버려가지고 믿음의 확실함을 모호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설상가상 그들은 자기들의 모호한 정의로 믿음의 모든 의미를 제거하고 거의 걷어내다시피 하면서 불명확한 믿음이라는 허구를 창안했다. 그러니까 모호한데 이 모호함을 정당화했다 이 말인 거예요. 원래 믿음이라는 건 모호한 거야. 이렇게 확실한 건데. 그리고 이 확실함을 추구할 수 있죠, 우리는. 그렇죠? 확실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이 증거는 성령의 증거죠. 진리의 영이 증거하시는 거 아니에요? 증거라는 거는 성령의 증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증거. 성령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함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객관적 확실함입니다. 또 주관적 확신도 있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우리가 확실성과 또 확신, assurance라고 했어요. 확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칼빈이 믿음을 설명하면서 계속 이거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스콜라주의자들은 이런 걸 갖다가 다 무시해버리고
불투명함, 모함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마치 신앙이 그런 것이냐 합리화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듣고 보면 어떠세요?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이런 식의 유혹을 많이 받았던 적이 많죠? 여러분들도 이런 데 노출되어 있었던 경우가 많을 거예요. 개신교인들이라고 해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저도 한국 토양에서 자라서 알아요. 예? 묻지 말고 믿어! 근데 안 가르쳐줘. 예? 묻지 말고 믿으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지는 않는 거야. 가톨릭 문제만 아니죠? 가톨릭 문제만 아닙니다. 이건 지금도 이 문제는 곳곳에도 비일비재합니다. 곳곳에도. 이런 걸 우리가 타파하기 위해서 양재교회는 그냥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냥 우리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저는 그래서 오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양재교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주의 말씀이 이곳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이 종이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의와 주의 영광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해주십시오. 그저 우리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막 그런 마음으로 막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진리가, 예? 우리가 여기서 뭐 하나님의 진리를 밝혀갖고 우리가 뭐 입신양명할 일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해요? 우리가 여기서 왜 지식을 추구하고 왜 진리를 추구하려고 그래요? 우리 양재교회 뭐 부흥하고 유명해지고 삐까뻔쩍해져가지고 소문나는 교회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기서 끝나는 거지. 우리는 무익한 종인 거예요. 우리 그저 하나님이 이렇게 저는 진짜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제가 비천하고 일천하고 온전치 못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지식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것만으로도 저는 진짜 감사해요. 죽어도 이한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안 그래요? 진리가 없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이런 세상 속에서 제가 방황한 때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리고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이것 속에서 전부 다 방황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로마 가톨릭 사람들은 아예 제쳐놓고 개신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개신교인들도 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가장 기본적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거에 대한 신앙 고백도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예?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는 성도들도 물어보면 예수님의 몸이 공중쯤 어디 가다가 사라졌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제가 없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 모함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사실은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로마 캐톨릭주의자들, 교황주의자들과 스콜라주의자들, 로마 교황의 아래에서 있던 신학자들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이거를 지금 볼 때 사실은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 개신교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지금 전부 다 미로 속에 있잖아. 미로 속에 있으면서도 자신하잖아요. 자신. 왜 자신해요? 자기 열정이 자기를 뒤덮고 있는 걸 모르는 거지. 나 잘 믿고 있다고 막 자신하는 거지.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물으면 하나도 모르면서. 그럴 것도 목사가 전하면 듣지도 않아.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도 안 하고 목사들도 성도들 귀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성도들한테 좋은 말만 해주지. 달콤하고 멋있고 예쁜 말만. 칼빈 차라리 종교개혁 당시 때는요. 저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도 돼요. 어마어마한 박해와 정치적인 탄압과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잡히면 처형되기도 하고 사륙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런 게 종교개혁 당시였기 때문에 종교개혁 시대 때는 이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막 눈이 막 반짝반짝 하는 거야. 응? 믿음의 확실성에 대한 개념, 믿음의 확신에 대한 개념, 성령의 증거라는 개념, 이런 성경적 신앙에 대한 이해, 믿음의 지식에 대한 이해, 이런 게 그 당시에는 천금과도 같은 거죠. 이런 거는. 근데 오늘날은 뭐 책도 얼마나요, 그죠?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책이 번역이 돼가지고 라틴어가 뭐 한국 표현 완전히 그대로 번역이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데도, 예? 좀 뭐 각설합시다. 자, 이 스콜라주의자들, 이런 모함을 그들은 허구로 창언했다. 그들은 이 이름을 가지고 가장 우매한 자기들의 무지를 치장하고 그 가운데 불쌍한 일반 사람들을 속여 큰 파멸에 이르게 한다. 좀 더 명확하게 부연하자면 이 허구는 참 믿음을 파묻을 뿐 아니라 완전히 파괴한다. 만약 당신이 아무것도 이해함이 없이 오로지 교회를 향한 순종적인 감정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두고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무지가 아니라 지식에 자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 아니라 신적 의지를 아는 지식을 아우르는 것이다. 그래서 지식은 오성 그리고 의지, 이 모든 것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성이다 이러면 이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인간의 이성과 그 다음 의지, 이 두 영역에 모두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한 지적인 이해만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때 또한 그것은 우리의 의지를 자극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감정은 실체가 아니라고 그랬죠. 감정은 의지에 의해서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 지정의 이렇게 안 봅니다. 우리 보통 학교에서 배울 때 인간에 대해서 지정의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그죠? 예? 이성과 감정과 의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이해했지만 사실은 지성과 의지, 이 두 가지만 있어요. 자, 계속 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우리를 잘 준비시켜 교회가 규정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참되다고 포용하거나 진리를 찾고 아는 소임을 교회에 넘기거나 해서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화목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아버지라는 사실과 그리스도는 의, 거룩,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데 있다. 그 당시에 바로 이런 풍토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로마 교회인들은 다 그런 식으로 하죠. 하나님을 아는 거 별로 상관없어. 근데 교황 성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안수 한번 해주면 성경 100번 읽는 것보다 그게 100번 나. 교황 성화가 내게 와가지고 입 맞추어 주셨다. 우리 아이에게 와서 입 맞춰 주셨다. 그러면 그걸로 천국 가는 거죠. 그걸로 복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신의 은총이 임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 그래요? 응? 그게 여러분들 경건하고 그렇게 보입니까? 목사 눈에는 그것은 어마어마한 무지를 가장한 스캔들인 거예요. 제가 종교 비하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황 성하께서 그러지 말고, 예? 교황 성하께서 라틴어라도 멋있게 읽으세요. 성경을. 그러면 그 옆에 이따가 해설사가 그러면 성경에 있는 얘기를 독일인들한테는 독일어로
예? 이탈리아인들한테는 이탈리아인은 라틴어니까 예? 스페인 사람들한테 스페인어로 예? 저 필리핀 사람들한테 필리핀어로 번역을 해서 그냥 성경 읽게 해주세요. 교황 성가가 뭐해? 맨날 그거 앉아가지고 예? 그 성경 읽고 전 세계에 있는 로마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이 제발 그 성경이라도 좀 들을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 이거지. 예? 그럼 막 애한테 안수해주고 어? 키스 한번 해주면 그걸로 그냥 처음부터 다 이런 거예요. 미신이요, 미신. 자, 그 밑에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쏟아서가 아니라 이 지식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확보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사도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한다. 로마서 10장 10절이죠. 만약 누군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심지어 자기가 찾지도 않고 있는 것을 불명확하게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한편 우리의 의가 자리하고 있는 신적 선하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왜 구원받았고 어떻게 구원받았고 진리의 방식이 무엇이고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죠. 예? 근데 왜 그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겠어요?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지. 예? 구원에 대해서 관심은 없는데 왜 그런 교회는 열심히 쏘아다니세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자기 열심을 좀 또 따라서 막 행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으면서 열심히 교회를 쫓아다니는 이런 오늘날의 개신교 교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위험천만한 거죠. 예?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때 그들은 믿으면 자기 열정이지. 자기 의를 따라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나 현대의 개신교인들이나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로마 교인들은 지금 차치해 놓자 이거지. 응? 남 얘기할 거 아니면 우리 먼저 한번 돌아봐라 이거죠. 우리 먼저. 이와 같이 믿음의 지식은 구원의 의를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과 그 의를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지식을 함의한다. 이 점에서 모든 믿음은 여기서 갈비는 말해요. 모든 믿음은 명확한 믿음이다. 예. 그 옆에 라틴어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Fides explicita. 명확한 믿음을 우리는 추구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계속 지식 그러고 이러니까 뭐 주지주의냐 지성주의냐 아닙니다. 우리 이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죠? 우리 기독교는 무슨 지성을 숭상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막 개혁주의 신앙 진리 뭐 이런 거 추구하다 보면 마치 지성적이고 뭐 그래서 자기네들이 뭔가 굉장한 어떤 밸류가 높은 그런 신앙을 추구한다는 그런 자만심 같은 걸 가지는 분들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도 전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기에 지식이 있고 그 지식 안에서 우리의 모든 지식은 경건 안에서 온전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경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가운데 지식은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하면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 경건을 강조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경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이제 3절입니다. 그 표제가 뭡니까? 불명확한 믿음은 없으며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칼빈도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교회에 대한 경외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 지금도 신실한 캐톨릭 신도들은 성당 입구에 딱 들어갈 때 딱 이렇게 성호상 긋습니다. 십자가 성호를 딱 긋고 딱 그 예배당 앞에 그 이제 교회 마당 앞에 서 있는 마리아 상을 향해 가지고 딱 이렇게 절하고 들어갑니다. 옆에서 보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와, 되게 경건하다. 되게 신심이 두텁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근데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걸 보면 불쌍하다 이래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사실은 뭐하고 불투명함 속에 있으면서 교회가 여기서 뭐라 그래요? 교회에 대한 경외만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바른 경외와 신앙만 갖고 있으면 그래서 거기에 가면 신부님도 있고 수녀님들도 있고 한 번씩 거기에 주교님도 오시고 이러면 전부 다 야다인 거예요. 그냥 주교님 오신대. 네? 심지어 막 교황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교가 와도 야다인데 교황이 오면 뭐 야다이 나는 거지. 나라의 캐톨릭 교도 전체 다 뒤집어지는 거지. 그런 식으로 교회에 대한 경외를 갖고 있으면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교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런 교회에 대한 신앙도 그 신학적 의미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교회를 떠나면 구원 못 받아요?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교회론에서 했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머리에 몸이 연합되어져 있으니까 이 연합된 연합체에서 떠나면 구원 못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고 말한 거예요. 키프리안이라는 교부가. 이런 의미죠. 이런 의미인 거지.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도 알면서 자기네들끼리 교회라고 했싸면서 예? 프로테스탄트들이 예? 바른 신앙을 추구한다면서 막 프로테스탄트 운동을 하면 그들을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예? 프로테스탄트들을 도리어 이단이라고 막 하면서 박멸한다 그랬고 극하잖아요. 예? 아니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도 없는데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신앙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바르게 있는 그런 게 진짜 교회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 그 밑에 문단 한번 보십시오. 인간은 아담 안에서 영적으로, 이건 제 글입니다. 영적으로 모든 사망의 상태로 전락해 있고 원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죄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살아있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할 뿐 아니라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 말씀을 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타락한 인류는 지금 무수한 무지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것이 사실은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특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참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요한복음 17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이 말씀을 받고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원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참으로 안다. 우리의 신앙 지식, 믿음의 지식은 참된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 지식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진리에 대한 실제적인 상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말씀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무지와 불명확한 것들은 모두 우리가 육체의 무거운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현존회로 나아갈 어느 때까지 그러할 것이다. 이 무지와 어두움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의 신앙은 교회와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한다. 칼빈도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신앙은 교회와 연합 가운데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칼빈도 이걸 말해요. 그렇죠? 하지만 이러한 교회에 대한 신앙을 빌미로 해서 로마 카톨릭처럼 겸손을 가장한 무지를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새기고자 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말이죠. 예수에 대한 바른 신앙 지식과 고백이 없이 교회에 대한 경외심과 교회에 대한 신앙만 강조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아예 그냥 제쳐놓고 교회에서 그냥 사제나 수녀들이나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냥 얘기하면 그거 그냥 따지고 묻지도 안 하고 그저 교회가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죠. 로마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보다 교황의 교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교황 바오로 2세가 바뀌었어. 이번엔 또 교황이 또 새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 교황은 또 교지가 또 틀려.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동성애를 갖다가 막 부정하다가 이번에는 동성애자들도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된다고 주장하면 도대체 로마 교인들은 뭘 믿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그 밑에서 다들 아무 말 안 하고 믿고 있잖아요. 분명히 그들 속에 불만이 있다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근데도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지. 다들 그 속에서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교회를 믿는 신앙으로. 이런 게 전부 길들여져 있어요. 현대 로마 가톨릭인들도. 이러한 교회에 대한 신앙을 빌미로 해서 로마 가톨릭처럼 겸손을 가장한 무지를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새기고자 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자, 그래서 칼빈은 여기서 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지식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지식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믿음은 지식과 떨어질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게 우리 개신교의 믿음이에요. 우리 양재교회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그 마지막 문단 보고 마치겠습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스피리추얼하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적인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적이란 말은 우리 영혼의 지성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므로써 온전한 지성과 인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영적인 지식에 훈련되지 못한 연약한 자들은 무지함으로 스콜라주의자들의 불명확성이 마치 이런 미로와 같아서 그들로 하여금 더욱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날 현대 교회도 우리 개신교회도 지금 칼빈 시대 때처럼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어요. 바로 철학화된 신앙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자경화된 신학이다 그래요. 자경화된. 한마디로 자경신학. 말하자면 자유주의 신학이란 거예요.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의 토대는 이성에 있습니다. 인간 이성, 인본주의예요. 한마디로. 그 이성으로 신학을 추구하다 보니까 성경 속에 있는 것들은
상식적이지가 않잖아. 뭐 바다가 갈라진다? 말도 안 된다. 예? 예? 다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 그게 다 거짓말이지. 말도 그건 초대교회 예수의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화다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신화 간다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성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이런 게 칼빈 당시 때 스콜라주의자들의 오류나 오늘날 현대교회에 자경화된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 말이 신학자들이지 이단자들 예수도 안 믿어요. 예? 예수도 안 믿습니다. 이 사람들 말만 예수 얘기하지 입으로는 예수라고 얘기해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대리적 속죄 이런 거 안 믿어요. 예. 오늘날도 심각한 거죠. 이게 지금 칼빈 당시 때는 이런 스콜라주의자들에 의해서 모여지고 불명해졌는데 오늘날 현대의 개신교인들은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 때문에 모여졌어요. 또 자유주의가 한물 가나 싶었더니 신정통주의라는 게 또 생겨나갖고 신정통주의가 또 확 지금 이 신정통주의가 우리 한국 교회 내에도 지금 커요. 이거 대부분 잘 몰라요. 근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지식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양재교회가 이러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가운데 나아가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양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양재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런 지식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추구함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